여호수아 7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자, 지난 주일에 우리는 여리고성 전투의 이면에 등장하는 한 여인, 진영 밖에 놓인 라합에 관한 내용을 보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는 믿음,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자, 계속 반복하지만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되어져 있고 그중 절반이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그리고 이후에 13에서 24장까지는 이제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부 12장 이 정복에 관한 내용 가운데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위한 준비의 단계고, 이제 5장까지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행하고 6월절을 보낸 뒤에 이제 6장 이제 여리고성 전투에서의 승리와 이제 라합에 관한 내용까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정리가 되셔야 돼요. 정리되시죠? 자, 이제 여호수아 7장인데 오늘 본문은 여리고 성과의 이제 전투가 끝나고 이어서 아이 성과의 전투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이 아이 성과의 전투는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패배하는 전투입니다. 유일하게 패한 전투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왜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 2가지를 함께 나눠보고,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는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그의 행동을 살펴보면서 실패의 원인,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 주 한 주 잘 묵상하면서 이번 기회에 여호수아 전체를 다 이해하고 머릿속에서 그려보고 또 이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이 재밌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에 여호수아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다 그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성경을 설명할 수 없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호수아가 무슨 내용인지 그 내용이 그 내용 같고 막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는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니까, 또 제가 말씀을 강조하는 그런 목사니까 여호수아 이번 기회에 여호수아를 쫙 이해하고 머릿속에 그릴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말해줄 수 있을 정도로 친숙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나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정탐꾼들의 보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가면서 정탐꾼들을 보내고 그들의 보고를 듣고 그들의 보고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여러 번 실행되었던 군사적 전략이었습니다. 자, 모세 시절에 여호수아 전 모세 시절에 모세 때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각 지파 12지파의 족장으로 구성된 12명의 이제 정탐꾼을 선발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도록 했는데, 그때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오늘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을 보고 들어와서 그곳에 거민들은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기는 어렵다며 두려워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그들의 불신앙,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40년간이나 광야를 헤매야 했습니다. 한 3일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을 앞두고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는 그런 시간이 추가되었던 것이죠. 이제 그 후 모세가 죽고 새 지도자 여호수아 시대로 와서 가나안으로 들어온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죠. 그 성을 파악하고 돌아오도록 사명을 부여했고, 거기서 여리고의 기생 라합, 이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보호해 주었던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다시 한번 정탐꾼을 보내 이 아이성의 어떤 상황을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탐꾼을 선발하여 성의 상태를 파악하게 하고 그들의 보고를 받아 군사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은 앞서 말씀드린 이 세 부분이 서로 유사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으며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으로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낼 때에는 단순히 2절에 보면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이 다른 정탐꾼을 보냈던 이 본문들과 비교되는 두드러진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정탐꾼의 보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중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지만 아까 말씀드린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보고를 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들은 전쟁에서의 승리와 가나안 땅의 정복에 대한 강한 확신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여호수아 2장으로 와가지고 여리고성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 2명의 정탐꾼들도 여호수아에게 어떤 보고를 했었는지.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과의 전쟁이었잖아요. 어떤 보고를 했는지 우리 여호수아 2장 2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자,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2명의 정탐꾼도 이렇게 분명한 어떤 신앙 고백적인 선언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정탐꾼들은 어떻습니까? 전쟁의 승패와 관련하여 하나님에게 의존한다거나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믿음의 고백이 전혀 발견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이성 정탐꾼의 보고는 어떠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7장 3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어떻습니까? 앞선 두 보고하고 지금 보고하고 차이점이 여러분 보이세요? 그냥 비슷해 보입니까? 자, 여기에 지금 이 구절에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앞선 두 보고에서는 어떻게 보고를 했냐면 여러분이 읽으신 보고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데 지금 이 아이성에서의 보고는 전혀 그런 내용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바로 직전에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승리했던 그들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이들은 그런 보고를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는 듯한 어떤 뉘앙스를 풍기며 정탐꾼들은 백성들 전체가 올라갈 필요 없이 그냥 2, 3천 명의 군사만으로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다는 지나친 자기 교만의 모습을 드러내므로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보다도 작은 우리 말처럼 이 아이 같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왜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지하여 3천여 명의 군사를 아이성 전투에 투입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36명쯤 되는 이스라엘 군사가 죽임을 당하고 쫓기고 도망하며 아이성의 군인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처참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8장으로 가면 제2차 아이성 전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스라엘은 2차 전투에서는 승리하게 되는데 자, 한번 비교해 볼게요. 2차 아이성 전투 때 참여한 이스라엘의 군대 수는 이 3,000명의 10배에 달하는 3만 명이 참여했고 매복한 군사만 5,000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제 8장 25절에 이제 아이성의 인구는 12,000명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성은 제1차 전투에 투입된 군사 3,000명의 4배에 이르는 규모의 도시였다는 말입니다. 지나친 교만과 자신감에 차있던 이스라엘이 1차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진지함이 부족했음을 이러한 숫자들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여리고라는 큰 성에서의 전투는 아주 쉽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아이성과의 전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와의 전투에서 쉽게 이겼고 이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해서 비교적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가볍게 그냥 쉽게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했던 원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했던 첫 번째 원인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교만. 하나님을 망각한 교만. 요겁니다, 요거.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내 생각이 앞서게 되면 내 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내 방법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이런 교만이 발동되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내세워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내세우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기도를 쌓으면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자꾸 내 생각이 앞서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알리고 이곳에 교회를 세운 것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대로 해봤자 되질 않아요. 이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그럼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죠. 마음은 더 위축되고. 전도 모임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나아갔던 여리고성을 무찔렀을 때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런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앞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모든 일들, 가정 일들,
직장의 일들, 여러분의 계획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앞세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망각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앞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패배의 근본적인 원인이 또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 이 1절 말씀은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제 7장의 전체를 설명해 주는 어떤 주제의 문구 같은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제 바친 물건으로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여호수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어를 다 알 필요 없지만 여호수아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중요한 단어니까 한번 따라해 보죠. 헤렘이라는 말이에요. 헤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단어를 이제 생명체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어떤 것도 정복자의 것으로 남겨지지 말게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생명체 전부를 살육하는 멸절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헤렘이라는 말은 다 진멸함으로 여호와께 바쳐야 되는 물건을 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18절 여리고성을 진멸하고 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런 의미가 담긴 헤렘이에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이 오늘 본문 1절에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곧 무엇을 어긴 거예요? 헤렘을 어긴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헤렘은 모든 생명 있는 것을 죽이고 생명이 없는 귀한 물건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어떤 물건도 개인이 가지면 안 되는 것인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헤렘의 법칙을 어겼던 것이에요. 이 헤렘을 어김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여리고와의 전투가 끝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를 이제 앞두고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이와의 전쟁을 위한 준비가 착착착 잘 진행되고 있는데 여리고 성과의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한 이스라엘의 기세도 있었고 분명히 분위기는 당연히 대승으로 이스라엘에게 올 것 같았지만 아간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죄 때문이었어요. 죄는 어떤 것보다도 큰 문제입니다. 여리고 성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시고 여리고를 진멸한 것은 여리고에 거주하는 거민들, 여리고의 죄에 대한 진멸이었어요. 죄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드러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경멸하시는지를 가르쳐주는 사건이 여리고성 사건이었어요. 죄는 이렇게 멸망과 파멸을 가져온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다 진멸하도록 하신 거예요. 죄를 진멸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엄하게 벌하는 그 현장에서 아간은 탐욕이 생겨서 헤렘을 어기는 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탐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헤렘을 시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 헤렘, 이 부분에 오점이 생긴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아간하고 지난주에 나눴던 라합을 잠시 한번 비교해 보면 여리고 전투에서 지금 헤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헤렘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곳에서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위대합니다. 이방 여인이요 기생 라합이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반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전쟁에 참여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혈통, 그것도 유다의 자손 이 아간은 죄를 범함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원인 제공자였습니다. 그의 그만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민족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이 위대한 만큼 죄 또한 참으로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라합과 아간을 보면서 살펴볼 수가 있죠. 아간은 여리고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말을 거역하고 물건을 뒤로 빼돌렸습니다. 그는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였지만 그 죄는 참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분석에 의하면 가나안과의 전투,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가나안의 전투에서 총 몇 번의 싸움을 했냐면 31번의 싸움을 했어요. 31점 몇 승 몇 패인지 아십니까? 30승 1패예요. 그 유일한 패배, 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냥 물건에 탐이 난 정도의 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물건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도 아간도 이런 생각으로 아간은 물건을 뒤로 빼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결코 그리 사사로운 것이거나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아간과 그 가족이 모두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함께 생각해 보죠. 아간이 전쟁에 나갔어요.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함께 여리고성을 진멸하고 있었습니다. 진멸하는 과정에서 이제 집집마다 들어갔겠죠. 그런데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그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그 물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실래요? 7장 21절에 보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과 금, 이 금만 50세겔이었다고 말하죠. 50세겔은 한 0.6kg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이제 금 152돈짜리예요. 152돈. 이것을 오늘날 이제 금값으로 이제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조금 넘는 돈입니다. 자, 이 외투와 은과 금을 보았을 때, 다 합치면 1,000만 원 훨씬 좀 넘겠죠? 은과 금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큰 돈이라고 하면 큰 돈이지만 사실 아주 큰 돈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몇십억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보고 아간의 마음에 탐심이 생겼고 동시에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헤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아간의 마음 안에서 싸움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나 그 마음은 이내 나 한 사람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보는 사람도 없고 누가 알 수도 없는데 하는 생각으로 순간 그의 손은 그의 물건에 손을 대게 되었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숨겼습니다. 순간의 탐심으로 인해 아간은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내적으로 싸우는 싸움이 시작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기에 있고 내가 이것을 하기 싫어서 순간 싸우는 것들이 있죠.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가지 못하면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도 그래요. 우리 안에서 엄청난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귀찮거든요. 게다가 요즘에는 온라인 이게 코로나 때문에 발달해가지고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교회 현장에 나와야만 예배드릴 수 있었거든요. 온라인이라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선택지가 돼버리니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고 귀찮으니까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온라인 예배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온라인 예배는 차선책이에요.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멀리서 사시는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또 어떤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 예배보다는 현장에서 예배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이 전리품들은 전부 하나님께로 바쳐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아간이 취한 전리품은 단순히 개인적인 욕심을 채운 도둑질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아간은 단순한 탐욕으로 인한 도둑질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편지상 제가 패배의 원인 두 번째로 보았지만 사실 이 아간의 범죄가 아이성과의 전투의 패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겠는데 패배 원인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죄. 헤렘을 어긴 죄. 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을 침범한 죄. 결국 아간은 헤렘을 어긴 죄로 인하여 아간 자신과 가족들이 헤렘을 당하게 돼요. 헤렘 진멸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아간과 그의 가족들까지도 다 진멸당하게 됩니다. 헤렘을 어겨서 헤렘이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자, 7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장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자, 아간의 범죄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학식, 고귀한 인품, 윤리적인 성숙함, 국가와 민족을 위한 자기희생 이런 것들이 존경의 기준이 되었던 시대는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존경받았던 분들이 오늘날에는 어리석고 세상의 물정을 모르는 답답한 사람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물질주의적 가치관으로부터 한국교회와 교인들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교인들이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너무 강하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더 큰 갈증을 일으킬 뿐이다. 참 동의가 되는 말이죠. 자, 우리 사회는 또 교회는 점점 물질을 비롯한 온갖 사탄의 유혹 앞에서 무력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세상의 모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고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물질의 유혹에 무릎을 꿇고 결국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던 아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요. 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유혹을 받게 되고 결국엔 믿음에서 떠납니다. 믿음 잃는 것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영원한 손해예요. 이 생에서의 손해가 아니라 내 생에서의 손해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죠. 믿음만이 떠날 뿐만 아니라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는 거예요. 평생 괴롭게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단순히 물질의 욕심을 갖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보다 물질에 더 권위를 두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상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간의 범죄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끝으로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지금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왔잖아요. 패배했잖아요. 자, 훌륭한 지도자는 위기의 순간에 더욱 빛을 발하는 법이죠.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을 찾기 위해 먼저 진심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 7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여호와의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직까지 여호수아는 패배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10절 이하에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에서 하나님이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니까 여호수아는 아직까지는 그 원인을 모른 채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을 찾기 위해 먼저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나온 1절 말씀은 전체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호수아는 아직까지 몰랐던 거예요.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그는 장로들, 즉 당시에는 연륜이 있는 백성들의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장로들과 함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다는 것은 회개했던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했던 거예요. 날이 저물도록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백성들을 탓하기 이전에 여호수아는 먼저 자신의 신앙을 점검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늘 어떤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이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탓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먼저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여호수아처럼 늘 우리의 어떤 실패의 원인, 이 위기와 어려움은 어떤 환경과 사람 때문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 안에 원인이 있음을 바라보는 이 겸손한 자세,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이의 패배의 원인 두 가지, 교만과 죄, 즉 하나님을 망각한 교만이죠. 그리고 헤렘을 어긴 죄,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이 교만과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들을 취한 이 헤렘을 어긴 죄가 패배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을 반면교사 삼아서 항상 겸손하게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것, 이게 큰 죄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거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시간을 놓치는 일 없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두면 안 돼요. 그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을 놓치는 일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면, 나의 전부 되신 주님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신다면 하나님 우선 되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거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을 놓치는 일 없도록 우리가 늘 주의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항상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 패배의 원인, 어려움과 위기의 원인을 이 어떤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리지 않고 날이 저물도록 회개하며 자신의 신앙을 점검했던 이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늘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만과 죄를 멀리하고 우리의 신앙을 항상 점검함으로 여호수아가 누렸던 이 승리를 누리는 우리 더 라이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